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과 고통과 모든 시련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또 함께 나눌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대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과거에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보다 더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 율법을 근간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율법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소위 장로의 전통이라고 마태복음 15장 2절에서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전통은 무려 6,000여 개 조항이나 됩니다. 참으로 얼마나 많은지 숨막힐 듯 하여 이 전통은 너무너무 복잡해서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고 힘들어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참으로 그런 실행에 나간다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큰 무리였겠지요. 그러므로 이 전통은 너무너무 복잡해서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들어 종교학자들이 다시금 613개 조항으로 요약을 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자, 613개 조항 중에 특별히 중시되어 가장 많이 할당된 율법 조항의 대명사로 차지하는 그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은 바로 안식일 준수에 관한 전통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베데스다 은혜의 집,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중에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말한다 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그 치유받은 병자를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다그치면서 또 예수님을 주범으로 찾기에 혈안이 되어서 아주 이들이 이렇게 사악한 율법에 꽉 사로잡혀서 이와 같은 일들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라 함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보다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누구냐?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 이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사두개인이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AD 1세기 말에는 로마의 공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때 성전 파기로 인하여 AD 70년도에 성전이 파기되었는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사장, 사두개인 그런 계층은 몰락했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도 극단적인 율법주의 성향 자체가 그래요. 아주 그러나 많이 바뀌어서 바뀌었지만 당시로서는 그들을 지목하여 바리새인이다, 사두개인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칭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한 자들이, 법을 안다는 자들이 이와 같이, 아니 주일날 병 고친 그 많이 오랜 세월 동안 아팠던 사람이 치유받으면 안 됩니까? 예?
이거는 너무나 기쁜 일이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치유받은 것처럼 기쁘고 껑충 뛸 일이고 축복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불의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의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정죄를 즐겨 합니다. 그 말씀은 10절에서 12절까지 참고하면 됩니다.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참 기가 막힌 그런 답답한 말입니다. 지금 이 환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38년이라는 세월이 38일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 병자로 살면서 이는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러한 자가 은혜의 집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렇게 물이 통할 때마다 들어갈 만한데 38년이란 세월 동안 한 번도 못 들어갔으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우리가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런 기막힌 사연을 갖고 있는 이 환자가 치유를 받았으니 모두가 다 기뻐할 일, 축제할 일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두 번째 반응은 또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렇게 안식일에 들고 일어나는 것도 옳지 않다. 거기에다 두 번째로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질문했어요.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따지고 드는 거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38년이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심히도 약했던 자가 이렇게 완쾌되어 온전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었다면 이는 경사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심은 오직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이것만, 이 법에만 꽉 묶여 있어 갖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식일에 병을 고침받고 병을 고친 사람은 누구냐? 안식일을 범한 행위에 대해서만 지금 찍고 이렇게 계속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약육 강식의 논리만을 주장하는 이들이 바로 이들과 같아요. 이러한 모습은요, 참으로 아비규환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 삼키는, 멸망시키는 이러한 일에만 앞장서서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답답한 일이 아닙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히고 약한 자는 강한 자들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게 멸망만 당하면 되겠습니까? 강한 자가 뭐 다 갖고 있는 신이 아니면서도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비참한 악의 모습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현재에서는 없습니까? 권력을 가졌다 해서 권력을 쟁취하며 권력을 남용하며 이러한 일들이 무수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강한 힘으로 약한 자들을 꽝꽝꽝 누르는 이와 같은 일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관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안식일이라 해도 근데 그때 당시는 안식일의 의료행위는 금지되었었기 때문에 이들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법이 이런지 근데 요즘도 막 법을 마구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도.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의 불행에 대해 슬픔에 대해 행복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웃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슬퍼하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단 말입니다. 오직 날카로운 율법이란 그 자를 대고서 그 잣대로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선행이 되었던 악행이 되었던 간에 가차없이 무조건 하고 정죄만 하는 이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망각한 채 스스로 의인으로 자기 자신을 자처하면서 나의
이웃을 향해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정죄하기를 더 즐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주님의 사랑과 긍휼은 왜 이렇게 망각한 채로 자기의 의만 드러내면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 긍휼을 베풀기보다 정죄하기를 즐기는 듯한 이 모습들이 그때나 오늘날이나 같이 함께 또 보면서 갈 수 있는 이 일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그 다음 두 번째로 불의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의 근본 정신보다는 형식을 더 중요시합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돼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시대, 그때나 지금이나 근본이 중요하지 어찌 그리 형식에만 치우치는지. 사실 보면요, 내가 바르고 올바르게 떳떳하면은 이렇게 형식에 치우치지 않아요. 내 중심이 말씀으로 바로 서 있고 이와 같이 떳떳하게 행동을 했다면 이것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데, 참으로 근본이 더 중요하지 어찌 형식에 더 치우치면서 형식만을 더 주장하냐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보기 역겨울 수도 있어요. 저는 역겹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근본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라면 신앙의 근본 정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웃의 슬픔을 함께 위로하면서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행복을 더 플러스로 줄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날 묻습니다. 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계명이 되느니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질병 속에 질병의 그 속박 아래 놓인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순종하는 그 뜻이었습니다. 그 행함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최고의 사랑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예수님을 범죄자로 이렇게 주목하면서 그 주범을 찾으라는 혈안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을 그 안에서 순종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그저 율법의 근본의 그 정신인 사랑을 빼먹고 율법에만 법 되게 좋아해.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면은 법을 알면은 그 법을 온전하게 실행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완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신이신 우리 주님이 뭐 때문에 내려오십니까? 그 아름답고 멋진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왜 버리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으면 이거 기쁜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법에만, 형식에만 치우쳐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오히려 비방하면서 그를 다그치면서 누가 너한테 이런 행위를 했느냐 따지고 주님을 불경죄로 몰아붙이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무지하고 사악한 그런 형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형식이 아닌 신앙의 근본 정신을 적절하게 조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화를 시키면서 보다 승화된 지혜가 요구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조화를 이루라고 했잖아요. 조화를.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 사람 살리는 행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오늘 주일인데 거룩하게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게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뭘까요? 은혜의 복음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해방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우리 함께 18절을 한번 다시 주목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자, 18절 말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시리라. 아멘. 뭐라겠죠? 아유, 병 고친 것도 지금 못마땅해 죽겠는데 이 자가 누군데 하나님을 갖다가 내 친아버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명자를 고치셔서 안식일을 범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친아버지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행위를 보면요, 얼마나 가슴이 먹먹한지 병자를 치유하신 주님을 범죄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말했다고 이거는 신성모독죄야 이렇게 하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다 고 이렇게 그 마음을 품고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죄인으로 몰아붙이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 주 안에서 영육이 참된 안식일을 얻는 데 있음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셨어요, 이미.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내팽개치고 가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알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은 몰랐지만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을 남몰라라고 내팽개치지 않고 그를 도왔어요. 이것이 사랑의 실천인 제대로 된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은혜의 복음을 이들이 보고 또 듣고 이렇게 했음에도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않고 자신들을 오히려 율법 속에 자꾸만 가다두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은혜의 복음을 배척을 하며 이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죄만 더 범하면서 과실을 행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때부터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거룩하심과 사랑하심과 병 고치심과 이와 같은 일을 행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듣는 귀가 막혀 있으면 우리 귀도 마찬가지예요. 이 귀가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귀가 열려 있으면 내 안에 은혜로 쌓아져야 되는데 막혀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 했는데 꿀이 얼마나 단데 그보다 더 달아집니까,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 심성 자체가 악한 그것으로 교만함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음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회방하고 사악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고 그저 대적하고 해방하는 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자유는 종교와 교리와 제도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자유가 종교와 이런 교리와 제도보다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는 어떤 제도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리에 어떤 종교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자유로워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또 자유하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이 은혜를, 이 자유를 왜 누리지 못하게 막냐고. 자기들이 신이야. 기뻐하고 축하할 일인데 이들은 교만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병고치심의 위대한 능력에는 관심도 없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했을까? 그와 같은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심이 없어. 그런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게 했겠냐고요. 참 안 봐도 뻔하죠. 우리 주님의 능력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율법적 권위에만 도전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의 사역에 대해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눈을 좀 열었더라면 얼마나 그들에게도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똑똑하거든요. 머리는 인간적인 머리로는 잘 돌아갑니다. 사람이 죄에서 질병에서 고침받고 구원받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갖는 것은 취미가 아닙니다. 누가 취미가 뭐예요? 신앙이라고. 그건 어이없는 말인데 우리 인생의 생사를 가름하는 최고의 선택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는 인생을 억압하며 불행하게 만드는 폭군입니다. 죄가 이와 같이 무서워. 폭군. 14절에서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이 사람 38년 된 이 환자는 죄로 인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온 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데, 사실 죄로부터 온 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얻는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나 시련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정죄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은 누가 아파 정죄합니다. 뭔 죄를 졌지? 누가 어려워? 뭔 죄를 졌지? 이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38년 된 이 병자는 자신의 죄로부터 온 것을 14절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가 더한 것을 당하기 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의 인류 최초의 범죄는 이 땅에 온갖 인생 그 질구를 가져다 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죄를 내가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질병이나 고통으로 이러한 환경으로 시련을 당하면서 인생의 질구를 겪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도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요. 꼭 아프다고 해서 모든 환자를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38년 된 이 병자는 주님께서 너의 죄로 인한 거라고 지적을 하신 걸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이런 질병 가운데 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인생 가운데 죄에서, 질병에서, 시련 중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경험을 수반해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런 수반된 삶을 살면
그래도 내가 뭔가 어려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 극복에 대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체험, 경험을 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습관이 되어서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인생을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러한 일들은 바로 체험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경험을 여러분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이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위적인 법으로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인 법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법 안에서 십계명 안에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쫓고 섬기며 지켜나갈 때 여러분들 가운데 참으로 늘 치유받을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으로 안식일은요,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입니다.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와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많은 복들, 복이라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그와 같은 복을 여러분들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누리십시오. 예, 기도합니다.